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헛것을 보고 헛것을 생각하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마치 거울로 우리 얼굴을 보듯 우리 자신을 보며, 특별히 사랑하는 새벽빛 교회 모든 공동체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귀한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고린도후서 옆에 분들이 한번 찾아주셔서 같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8페이지. 이제 성경 읽는 게 조금 익숙해지지요? 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칠판이 다 보입니까? 이렇게 하면 다 보여요? 그쪽에서도? 다 보이죠? 이쪽으로. 그쪽은요? 네. 제가 칠판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좀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욥이 가져왔던 질문처럼 여러분들도 좀 서울 가려면 다양한 길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약속된 기차표가 뭔지 알고서 가야지. 아무 차나 타고 가면은 부산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강원도로 아오지 탄강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차 탔다면 큰일 나. 정확하게 알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를 타고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잘 보여요 이제? 좀 더 잘 보여.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요즘 우리가 아침에 예배드리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이에요. 그냥 작가 이인호 씨가 한 1년 반 아니면 박경리 씨가 평생을 통해서 지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거의 1400년 넘게 오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오신 후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해져서 이것이 우리 손에 인쇄가 되고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이 우리 안에 이제 주어졌습니다. 글씨를 써가지고. 처음에는 다른 사람 읽지도 못하게 읽는 자기들만 알아가지고 그거를 권력을 잡고 가리키면서 거기서 또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성경책이 없으면 요즘은 전화기에도 그게 있죠.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와서 참 복음이 이제 전 세계의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펼쳐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옛날에 성경을 하나 구해서 읽으려고 며칠 몇 달을 가서 하나 구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아놓고 같이 읽었던 이 성경의 그 파노라마가 이제 그런 감격이 없이 아무 때나 읽을 수 있으니까 이제 펴서 읽다 보니까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 성경을 대하는 우리 안에 뭔가가 문제가 심각하게 무관심하게 되고 전혀 읽어서 깨닫고 알아야 될 그 부분보다는 그냥 있었구나. 요즘 신문에 보면은 미국 성도들도 미국 전체가요 성경을 믿느냐라는 그 퍼센테이지가 자꾸 줄어들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부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우리 모습에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걸 찾을 수 있느냐.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갑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요. 왜?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물으니까 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자꾸 제가 가리키고 또 가리켜서 이것이 머릿속에 아주 그냥 저 목사님 저 또 물어보네 할 정도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은 식사할 때 빵을 많이 먹습니까? 밥을 먹습니까? 부모들이 계속 밥만 먹여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밥 먹으러 가자 그러지 빵 먹으러 가자 그럽니까? 그런데 이제 자라난 2세들은 빵 먹으러 가자 그래요. 왜냐하면 늘 빵만 먹으니까. 밥을 먹어야 살듯이 그들은 빵을 먹어야 사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고 다음 세대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지겹도록 우리 육신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떠나지 않습니다. 육신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인을 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인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용어가 나옵니다. 얼마나 성경이 정말 기발하게 이걸 2000년 전에 다 완성을 시켜놨는지, 지금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멀리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자꾸 이거 읽으려고 할 때에 거기에서 보물을 찾게 됩니다. 그 보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귀찮을 때가 있죠. 때로는 다른 것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어떤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그런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이 무엇인가를 아주 천천히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슬픈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몸을 흔들면서 그냥 별의별 얘기 다 하고 하면 그 목사님이 요새 재밌어, 그런 인상을 품고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기 싫은 걸 제가 강제로 끌고 갑니까? 못 끌고 가요. 저기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끌어가는 주체도 성령님이 이끌어 가요. 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기도 하지만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두 단어가 첫 번째는 겉사람이라는 게 나오죠. 겉사람. 또 하나는 속사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이 단어를 썼는데 로마 교회에다가는 이 말을 안 쓰고 무슨 말을 썼느냐?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구별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에는 지식인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로마서는 전 세계를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전 세계 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또 심리학, 병원, 육신을 가리키는 사람한테 다 이걸 공부를 가르쳐요.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누가 많느냐?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이게 매일 그냥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당을 짓고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모이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길이, 좀 배운 사람은 배운 이 당을 지어요. 또 자기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끼리. 이게 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뭐냐? 겉사람, 속사람이에요. 자, 겉사람, 속사람 그러니까 얼뜻 생각하기에 뭐예요? 아, 우리가 속다르고 겉다른 게 이렇게 판단을 해요.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얘기하지 말고 우리 그냥 이렇게 무슨 척하고 또 체면 차리고 이런 걸로 교제를 하는 거니까 이 고린도 교회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거기다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들춰냅니다. 자, 그런데 겉사람과 속사람은 뭐냐? 우리가 흔히 듣던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둘 다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그 말보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을 잘 가르쳐 줍니다. 자, 겉사람은 뭐냐? 어미가 자식을 낳고 먹여가지고 키우고 아프면은 약도 먹이고 모든 것이 겉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그 육적인 공급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도 모두 다 초창기 티네이저 전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9살, 10살, 11살이 넘어가도록 죽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누가 죽었어 그러면 왜 저 사람이 쓰러져 있나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아, 사람이 저렇구나 이거 느낄 뿐이지 요즘 저 빨라지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옛날에는 12살이 돼도요 할아버지가 죽었다 할머니 죽었다 가만히 쳐다보고 또 그냥 거기서 차려져 있는 밥 먹고 나서 뛰어놀아요. 이게 겉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신은 5가지의 감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오감이에요. 그래서 첫째 뭐로 봐요?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다 확인하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귀로 듣고 또 뭐예요?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맛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코로 냄새를 맡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손의 감각을 통해서 만져보고 판단합니다. 이제 5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5가지가 5개의 감정, 느낌이라서 오성이 아니고 인간에게는 그보다 훨씬 많은 그 우리 안에 느낌을 통해서 뭐하게 만드는 판단하게 만드는 감동이 있다 그래요. 그걸 오성이라고 그래요. 5가지의 오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가지를 줄여서 말할 때 제가 똑같이 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답을 가르쳐 줬잖아요. 똑같이 5가지 중에 얘기하는 것. 뭐 한다? 판단하는 거예요. 왜 판단을 해요? 자기한테 유익한 거를 얻기 위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냥 알기만 하고 아 내가 배가 고파. 그럼 그 자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자체는 이 판단을 통해서 나한테 뭘 하려고?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익을 얻으려고. 배가 고픈 느낌이 오는데도 그걸 모르면은 판단이 안 쓰는 거죠. 그건 판단이 없는 거예요. 열흘을 굶어도 20일을 굶어도 배가 안 고프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은 위에 뭐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거나 입술에 혀에 문제가 생긴 거나 어딘가에 고장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판단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공원에서 계속 이게 며칠을 돌고 혼자 걷고 다니는데 동네 사람이 신고를 했어. 경찰이 와서 뭐 하느냐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아 지금 여기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 사람이 칸트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결론이 뭐야?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존재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굉장히 쉽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겉사람이란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막 살아가면은 신앙생활이 여기서 엄청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최초로 사람을 지을 때 이렇게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뭐하고 살아라? 생각하고 살아라. 이게 성경에 너 임의대로 먹어라. 막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좀 생각 좀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어. 생각하고 먹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생각 안 하고 간단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냄새하고 맛만 보고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요 반드시 음식을 조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누가 여러분과 저를 죽이려고 음식에다 독을 넣겠어요? 그냥 음식하고 냄새만 짜장면 먹다가 이거 맛이 없네, 맛이 있네, 맛이 없어도 그냥 눈치 보고 그냥 먹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겉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입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사 먹는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돈 내고 그냥 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니까 주인도 모르고 거기도 음식만도 모르고 다 잡혀가니까 함부로 이 사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회에는 서로 믿고 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겉사람을 통해서 뭐를 갖고 서로 뭐 한다? 믿는 거예요. 서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이제 겉사람이라도 통해서 믿고 살아야지. 이 믿음이 없으면은 밖에 나가서 뭐 하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못 살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사회는 항상 같은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와요? 속사람에서 나와요. 봐야 되고 또 보지 못하면 듣기라도 해야 되고 듣지 못하면은 만져보기로 해야 돼요. 냄새라도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래서 이걸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다? 믿음이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나는 생각하니까 나는 존재한다고 똑같은 간단한 대답이에요. 이 손등을 한번 이렇게 긁어보세요. 지금 긁으면 어떻게 돼요? 가렵죠. 그런데 이 가렵다라는 단어를 우리 머릿속에 누군가 집어넣었어요. 이 가렵다는 거를 이렇게 딴 말로 집어넣었다면 이렇게 긁어서 이거는 콕콕 찌른다라는 말로 하면 여러분이 긁으면서 콕콕 찌르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랜 세월의 역사 가운데 이게 이건 가렵다로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겉사람의 행실과
또 단어들과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조상에서 1500년, 2000년 동안 세워진 사회의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항상 그 자기가 속해 있는 마을이 뭐가 있다?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엄청 사랑합니다. 자녀들도 사랑하고.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미국 가서 배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런데 미국 오면은 18살 되면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네가 벌어서 엄청난 일을 당해도 안 도와줘요.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개척 시대에 부모들한테 배운 거예요. 다 달라요. 그래서 기준이 여기서 나오는 겉사람으로서 나오는 기준은 전혀 다 같지가 않다는 거, 다 달라요. 아프리카에 가면 아직도 있어요. 식인종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배가 고프면은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 사람들 그게 양심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먹을 게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피를 머리를 자르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머리 자르는 게 아니고 머리를 잘라. 그 돈을 벌어서 자기는 굶더라도 이게 다 부모들한테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겉사람에서 나오는 믿음과 거기서 나오는 전통 가운데 우리가 다 뭘 하게 살아요? 판단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 개인도 부부끼리 전쟁이 나고 이혼하게 되고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겉사람의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은 뭐냐? 겉사람은 우리가 존재한다, 내가 있다. 거기서 나오는 판단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보이는 육체에서 나오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떠한 삶을 무슨 방법으로 산다 할지라도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있다? 겉사람,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는 본체다 이런 뜻이에요.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에서 만들어 놓은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본체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바깥으로 나와요. 이 전통과 배운 것과 모든 믿음을 그 안에서 형성된 믿음을 통해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 여러분과 저의 이제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건 뭐냐? 성경은 이 판단에서 보이는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판단력이 있다면 이 겉사람과 같이 붙어있는 뭐가 있다?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여러분들이 오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생각이 믿음이 나오는 것처럼 속사람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가 나오느냐? 믿음이 나요. 요게 이제 틀린 거예요. 보이는 겉사람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이 나오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이 나와요.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출발점이 하나는 보이는 데서 나오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믿음의 종류도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보이면서 나오는 믿음은 보이면서 겉사람 속에서 나오는 믿음은 다 어디를 향해 있어요? 보이는 것을 향해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겉사람을 통해서 겉사람은 항상 보이고 확인하고 냄새 맡고 코로 확인하고 피부로 만져서 확인한 이런 거기서 나온 판단은 결과도 반드시 뭐야 된다?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야 된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판단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이 나올 때 여기 겉사람에서 나온 판단은 보이지가 않죠. 행동을 하는 하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반드시 뭐야 돼? 보여야 돼. 보여야 돼. 그런데
이 속사람에서 나온 믿음도 보이지 않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결과는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출발점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속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목표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속사람은 뭐냐? 이제 겉사람은 다 알지요.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전혀 틀려요.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 전부 커버시킨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서 나온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겉사람에서 나오는 그 보이진 않지만은 보이기를 원하는 이 믿음과 전혀 다르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를 보이기를 원해서 믿는 믿음을 전부 커버한다는 뜻이에요. 중간에 있는 믿음은 달라요. 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결론은 겉사람에서 나온 믿음은 보이기를 원하고 속사람에서 나오는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그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속사람에서 나오는 믿음은 나중에 다 어떻게 된다?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십자가가 깨진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주님이 제자들한테 와서 손을 만져보면서 영은 보이지 않고 또 만질 수도 없고 살과 뼈도 없다. 그런데 나는 있다. 만져보라는 거예요. 33살의 청년이 말이에요. 그를 육적으로 봤을 때 33살이면은 아이고 이게 풋나기요 이거 정말. 그런 청년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저주하는 그곳에서 거기서 왜 죽어?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고 그가 죽은 이유가 자기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다. 이거는 정말 미친 소리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시고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그를 믿지 않았던 바울은 그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현장이 그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건을 통해서 거의 8년에서 12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그 율법을 확인하려고 시내산까지 방황하고 거기까지 가서 거기 뭐 시내산에 가봤자 그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산밖에 없지. 그리고 자기가 자라던 그 고향에 가서도 몇 년을 살다가 제자들을 만나기로 결심을 하고 하는데 그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500여 성도를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다 거의 많이 죽었지만 지금 태반이나 좀 살아있다. 고린도전서 5장에 그 있어요. 5장 16절 10절 쭉 읽으면 태반이나 살아있는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기, 그걸 알지도 못한 자기, 예수님 자기는 부활한 거 못 봤다 이게 그때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해가지고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줬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은 예수님은 이 성경은 거짓말이다. 우리 거짓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을 믿는 우리도 다 믿음이 다 헛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보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건 뭐냐면은 겉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선생 중에 선생인 니고데모를 만나죠. 그래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 그 대화가 쭉 나오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본다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지. 다시 태어나는 게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33살의 젊은 청년이 60이 넘은 니고데모를 야단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다 못을 하나 박아놓습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겉사람은 겉사람이고 속사람은 속사람이다. 정확하게 분리시켜 놓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하면서 이건 같이 있는 거예요. 한 몸에서 다 나와요. 그러나 그 안에서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겉사람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이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그게 믿어야 서로 같이 살아가니까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성경에서 가리키는 이 속사람에 대한 걸 이 성경 66권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비유로 설명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속사람은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속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정신이 있거든요. 정신이 어디서 나와요? 겉사람, 거기서 나오는 겉사람이 아니고 보이지도 않고 나오는 믿음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믿음의 결과는 보이지가 않고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그걸 믿었지만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어요. 결과를 보죠.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향해 모두 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들의 이름을 한도 끝도 없이 쭉 적어놨어요. 다 적어놓고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야곱, 이삭의 이름을 대가면서 계속 적어놓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혜가 약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아는 게 적어요? 우리 교회도 메릴랜드에서 평생을 사신 분들도 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그 강원도만한 가나안 땅에서 이주를 갔다가 먹을 게 없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굉장히 멀 거예요, 거기. 근데 그때 차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세상 그 경험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약습니까? 약다 약어서 아주 그냥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그냥 마누라까지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은 다 겉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몸이 아프면 누가 대신 아파줄 사람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이 겉사람에서 나오는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과 속사람으로서 나오는 공동체에서의 믿음은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둘 다 보이지 않지만 겉사람에서 나오는 믿음은 증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오성을 통해서. 그러나 속사람에서 나오는 믿음은 안 보이지만 결과도 보이지를 않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겉사람은 이 보이지 않지만은 놀랍게도 그 판단력이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그 판단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실하게 살았죠? 다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어요. 부지런히. 그런데 그 성실함 속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만들어준 걸 우리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살아오셨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바울은 자기 힘으로 유태인으로서 정말 성실하게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가 깨져버렸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자기가 못 깨닫습니다. 누가 깨닫게 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우리의 가진 믿음은 속사람인데 그 속사람에 죽어 있었는데 그 속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살려놓은 걸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그 믿음이 여기 겉사람에서 나온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요, 번지수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강건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뭐든지 잘 알면 강건해지죠? 강건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키가 자라면서 아이들이 자라고 뛰면 처음에 못 뛰지만 열심히 뛰고 연습하면 잘 뛰어가듯이 강건은요 처음부터 조금씩 여러분과 저는 전부 뭐예요? 약한 데서 강건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잖아요. 전부 그렇게 훈련받고 부모가 먹여주고 자식이 또 지금까지 해줘서 이 강건한데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집니다 이제.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계속 자라긴 자라는데 어떻게 해서 자라서 이게 강건해지느냐? 여기에 누가 계셔서 그래요? 성령님이 계셔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관심이 있어야지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지를 않아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은 당장 찾아오는 게 뭐예요? 겉사람이 우리 신앙을 강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 자꾸 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약해지면 우리의 신앙도 자꾸 약해져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강해지면요. 보세요. 이게 아주 최고조로 성령으로 강해졌을 때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그 신앙의 연배가 거의 다 60, 70이 넘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많은 지위와 그런 예수 잘 믿으면 또 출세를 시키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다가 이제 그걸 싫어하는 다른 이적 단체를 잡아다가 세상 말로 족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우리가 전하는 걸 네가 바꿔라. 그러면 뭐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버립니다. 과감하게.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보이는 믿음을 통해서 보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학교 총장이었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대사로서 일을 해왔는데 그걸 갑자기 잡아다가 풍산주의에서 아니면 이적 단체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죽여라. 왜 목숨을 그렇게 던져버립니까? 보이지 않는 속사람한테 누가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결과도 보이는 걸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아이고 뭐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오래 살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지 않은가.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목표를 사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게 합니다. 그게 뭐냐?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주님이 33살의 나이에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고 온 지구 끝에 땅까지 이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어디를 가게 만들려고 주님이 계신 이 천국을 가게 하려고. 이 천국이 말이에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면 그 자리가 뭐가 돼요? 천국.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다. 그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고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통치합니다. 성령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겉사람이 눈에 보여서 확인하고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너희 몸이 누가 계시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데 그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령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신다.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의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열립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이런 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리킵니다. 가리켜요. 묵상할 때에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묵상할 때 성령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조그만 연약한 생명의 등불을 거기다 켜줬는데 묵상함으로써 그 불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묵상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평강을 주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거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려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배가 고프면 밥을 찾아야 되듯이 무슨 문제만 있으면 성경을 들고 찾아가는 주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20년, 30년 계속 건강을 유지하고 먹고 사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먹다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그것이 겉사람에서 보이는 걸 통해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은 육체가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천국 간다 그랬어요. 영혼이 천국 간다 그랬어요. 천국이 어떤 데인지 알죠? 왜 알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니까 어떤 곳인 줄 알아요. 근데 지옥은 지옥은 여기 이 땅에서 지옥 경험하면 큰일 납니다. 지옥 간 사람이 와서 경험을 해야 돼. 지옥은요, 나사로와 그 부자 이 얘기를 통해서 조금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것이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옆에 있어요.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옆에 있어. 왜? 우리가 죽으면 예수 안 믿으면 바로 그걸로 가니까 옆에 달고 다니는 거 지옥을. 얼마나 지금 우리가 무시무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운전을 하면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 그냥 차가 잘 다니고 잘 달리고 법규를 잘 지키면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매일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운전을 할 때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운전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운전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먹는 음식까지도 다 그렇고
모든 문제가 뭐예요? 삶과 죽음, 생명과 사망, 요 가운데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옥에 대해서 잘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해요. 지옥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다면 신앙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공동체 생활 안에서 상대방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언제? 지옥을 알고 있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항상 1순위, 2순위, 3순위가 다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못해요. 그러나 2순위도 올라가고 3순위도 올라갔을 때 1순위의 값어치가 없어요. 언제든지 자기에게 뭐가 있을 때 겉사람이 튀어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이고 연세 드신 분도 있겠지만 한참 더 목회를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참 특이하게 말씀을 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최고다. 천국에서 만나자. 얼마나 멋집니까? 어떤 목사님은 은퇴를 하고서 이제 그동안 놀러 다니지 못한 구경을 해야겠다라고 집을 사놓고 그 은퇴를 했는데 그 집 가서 돌아가셨어. 아, 이거 은퇴 빨리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장로님들 은퇴라는 말 함부로 하시면 큰일 나요.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 생각이 이 겉사람에서 나오는 생각 판단이 성경보다 먼저 앞서. 그거 가지고 있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었어. 죽음의 원인은 다양해요. 다양하지만 그것이 겉사람에서 나온 건지 속사람인지 다른 사람 몰라도 누구나 알아요. 자기 자신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겉사람에서 오는 것인가 속사람에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영혼이 본체가 죽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길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은 혼자 못하죠. 나는 침례 요한도 사막에서 혼자 메뚜기 좀 먹고 살았는데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침례 요한 혼자 안 살았어요. 항상 누구하고 같이 다녔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못해요. 항상 상대방 두 사람 이상이 겹쳐가지고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 신앙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하라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뭘 주셨냐?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천국에서 모두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도 육체의 겉사람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주님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곳에서 내게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믿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의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그랬죠. 제가 맨날 와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고 가면 되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책을 읽고 뭐 해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음성 가운데 심찬 생활을 하며 나갑시다. 그리고서 재밌는 얘기, 우리 교회 누가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됐고 우리 교회 누가 자식이 이렇게, 이런 얘기 매일 들어가면 여러분도 허에 떠가지고 기도하면 된디요. 그런 기도 100번 해서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자식이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해서 누구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해주세요. 자식도 이 땅에 오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먼저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 이 자리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그 천국을 그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나러 가요. 미국 올 때 벌써 1900년도에 1999년 이 시대가 지나고 2000년대 벌써 훨씬 넘어가잖아요. 이제 2023년도도 이제 4년도 5년도 지나가면 2030년도를 향해서 가게 돼요. 50년. 그럼 뭐예요? 2400년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세상은 빠른 사람들은요, 2400년도에는 지구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걸 예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하나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어디에 존재해요? 천국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오장로님 천국에서 저와 만날 수 있죠? 네, 그렇게 빨리 왜 우물쭈물에다가 아멘해요. 만날 수 있죠? 아멘. 이런 확실성을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놀라운 증거들을 매일 말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격려하면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빠딱하지 마세요. 얼마나 친교 시간이 좋습니까? 잘 있었느냐? 주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아이고 뭐 잘 있어 아이 뭐 그냥 잘 있었지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받는 사람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1순위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이 속사람에서 얻어진 놀라운 감각들과 지혜들로 상대방들과 이야기해야 돼요. 아이고 일주일 만에 주일만 이렇게 뵈서 자주 뵈요. 그러면 예 바빠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이야기하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바빠가지고 그냥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도록 만들죠. 이렇게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일하다 보니까 죽을 시간 병원 갈 시간도 없어.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겉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등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이 말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 우리 자신을 채워가야 돼요. 이게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좀 아이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돌아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지. 아침에 새벽에 가서 그냥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빵빵대고 그냥 차에 타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말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럴 때 그 다음 주에 나왔대요. 그런 상황이 그런 대화가 그렇게 편하게 이루어지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기록이 된 천국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조금씩 잘하더라도 우리가 시작이 어디다? 속사람이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93세 되신 아버님도 계시고 98세가 되어 가시는 아버님도 계셔요. 다 천국에 등록이 돼 있죠? 맞죠? 아멘. 아멘.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계셨는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갈 때 저 못 봤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가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보냅니다. 오늘 있던 시간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천국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은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예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쓴다.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들이에요. 왜? 그 시간은 내 시간인데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얼마나 값어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갈 때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축복받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가끔 하나님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 80이 다가올 텐데 그렇다고 제가 79세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목회도 크게 해야 되고 여태까지 못한 거 다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탁 치시면서 여태까지 해온 게 네가 한 게 아니요. 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오신 거야. 앞으로 내일 모레 글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 아무도 몰라. 네가 알면 너는 금방 타락하게 돼. 모르고 그냥 소망을 가지고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발등상에 불이 되고 마음에 눈에 불이 돼서 그 길 따라가면은 거기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랑 되셔가지고 우리를 신부 삼아서 포옹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천국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들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온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말을 굉장히 조심하게 돼요. 그렇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화날 수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화를 전혀 안 내시는 것 같아. 얼굴 보니까. 화도 내지 말고 맞아. 누가 틀린 말을 해도 맞아.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아요. 저쪽에서 막 화를 내면 화낼 만도 하지. 근데 그 별로 안 좋아 보이네.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면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정말 새벽빛 교회가 사랑하며 헌신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살아가는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다? 속사람이다. 이거 알고 출발하는 우리 새벽빛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생명을 갖게 되고